에베소에서 바울이 약 3년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사역이 끝나자 에베소 전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복음 때문에 또는 에베소 사람들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 전역에서 소위 폭동 또는 소요를 일으킵니다. 한쪽은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한쪽은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손해본 것을 갚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 소요가 일어나자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의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역으로 돌아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필립보, 그리고 아시아의 관문인 드로아 항을 거쳐서 오늘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결코 순결하지 않았던 고린도 지역의 풍습이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복되지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권면을 합니다. 우상 제물 그리고 술 마시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들어진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술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 제일 꺼리끼는 것이 술 문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서 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를 이제 또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만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은사를 말씀하고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헌금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의 헌금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헌금하라라고 말하면 난 차라리 그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바울이 헌금을 말할 때는 무슨 헌금이냐?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 이거는 성도들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파벌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권위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왜 3개월이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어떤 시간적
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할 때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한 일이 뭐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시간을 보냅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로마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번도 복음을 바울이 직접 전하지 않은 로마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미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고 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럼 도대체 이 로마서는 뭐냐? 바울이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가 가서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 핵심을 정리를 해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관계는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 신앙의 핵심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 로마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역으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아시아의 관문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 들어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락방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다락에서 말씀을 듣다 한 청년이 떨어져 세상을 떠납니다. 이 죽은 이 청년, 그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오늘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의 북쪽에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로 가지 않고 시간상 그는 밀레도에 도착해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합니다. 자, 밀레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 인근에 있는 에베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장로들, 감독들,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 장로, 감독,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또 다른 이름을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왜 장로고 감독은 왜 감독이냐? 그냥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로는 주로 누구한테 붙였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부를 때 통상 장로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신앙인들의 모임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했고, 감독은 뭐냐? 목자들을 표현할 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부를 때는 감독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건면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마지막 메시지를 에베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전한 그 이별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다 읽는 것보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뭐냐? 고난 중에
그의 인격적 성숙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회상합니다.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한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격적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전한 이 고별 메시지, 소위 복음 증거자, 사역자들의 이 성품과 인격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남긴 성숙한 성품, 인격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성품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기 네 가지 중요한 사역자, 소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위 신앙인,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이 성품의 네 가지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을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의 의미가 뭐냐?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그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는 모습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덕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이 겸손입니다. 자, 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괜찮은 사람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나는 한 번도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표시, 모습. 아니시죠?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게 뭐냐? 겸손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보다 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 슬퍼서 눈물이 나오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 소위 말하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한 공연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인격적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즉 인내입니다. 인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인내보다 물론 그것도 쉽진 않지만 사람에 대한 인내가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덕목이다라는 것이.
참 사람으로 인한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인내하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대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해 당했던 그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덕목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김은 뭐냐?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섬김의 효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섬기는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전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이 섬김 자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섬겼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섬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섬김을 받은 사람은 전혀 내가 섬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나 감사가 없어요.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을 얻었을 때 그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남긴 것이 뭐냐? 그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20절, 21절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 감독 장로들에게 나눈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너희들도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자, 유익한 것 중에는요, 버려야 유익한 게 있고요, 지켜야 유익한 게 있죠.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무익한 거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유익한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지고 있으면 무익한 것,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그냥 대충은 다 이렇게 언저리는 다 알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이건 버려야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기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 이거 버려야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시기심. 좋은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버려야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해쳐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또 반드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모범적 성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게 가르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사역에서 가르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평생 가르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례적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이례적 사건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가겠다라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털어내는 이런 회개도 있습니다. 이 삶이 평생의 신앙인의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이다. 요 믿음과 회개를 가리켜 우리는 한 단어로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신앙은 인격적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 중에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너 많이 달라졌네.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당신이 아니네. 이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뒀다 봐도 똑같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증거해야 될 이 사역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인격적 성숙과 내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역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위 성숙하지 못한 자가 좋은 말씀 사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씀의 지식은 풍부하고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인격적으로 성숙을 했는데 가리키는 내용이 빈약하다.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성숙과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사역이 비로소 제대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7절인데요.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전합니다. 자, 이 바울의 사명이 뭐냐? 결박이나 혼란을 피하지 않습니다. 결박이나 혼란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결박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오히려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 증거를 하겠다라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슈 뭐냐면 예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멘이라는 나라, 아니 이슬람 나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 우리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예,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곳에 사는 그 이슬람 나라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생계의 위협, 목숨의 위협 당하죠.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쥐약입니다. 쥐약. 그리고 내가 보니 당신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복음이라는 그 당신의 복음을 전하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느끼는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라고 할 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맞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떠나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목숨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아니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 전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그런 모습이죠. 아닙니까?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들이 생에 위협을 당하고 생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 속에서도 복음은 전하고 또 그들 속에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들에게 줄 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발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 이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그래서 요즘 SNS에 떠도는 코란의 12계명 완전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들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회가 무너질 것 같죠? 거기에 동감하잖아요. 예? 전혀 지금 뭐 생소한 소리 들으시는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썼어요. 야, 그거 듣고 이제 가슴이 막 찔리는데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냥 죽어도 천만이다. 천만. 옛날에 20%였는데 지금은 뭐 더 줄어든 것 같아요. 100만, 천만이다. 천만이 있어도 한국이 변합니까? 예? 변해요? 아니, 질문하잖아요. 안 변해죠? 예,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5배 되는 5천만이 천만의 기독교인 때문에 뒤집어집니까? 안 변해죠? 예, 설령 그 예멘 난민 중에 몇 사람이 하여튼 뭐 과격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들 때문에 한국이 뒤집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하다. 내 자식들이 위험하다. 우리 미래가 위험하다. 뭐 이슬람에서 목표가 뭐냐? 203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시킨다. 우리 위험하다. 아예 처음부터 받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기회 아닙니까? 기회. 제 발로 찾아왔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이 용기,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조국의 가치가 내 개인의 가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진정한 애국자다. 복음의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복음 증거자. 그런데요, 조국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진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어떻게 가능했죠? 남의 나라에 뺏겨보니까 이건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목숨을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바치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겠다라는 이런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냐라는 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바울의 경험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만약에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 그 경험이 없으면 바울도 이렇게 쉽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라는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을 하지 않고 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 마십시오. 객기입니다. 예. 확실한 근거나 확증이 없이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두 말씀이 바울의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을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 그래요. 몸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 돼. 내 목숨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 장막집은요, 무너지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탄식하면서 우리의 장막 육신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이후의 삶이 뭐냐?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모하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 육신의 집은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질 때 내 육신은 탄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탄식하며 무너지는 내 육신의 장목을 벗고 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을 덧입게 된다. 자, 그런데요, 여기 바울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천국 경험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이에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자랑하는 것이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은 소중합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나만 간직하고 싶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공개를 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본인입니다. 본인.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의 무너지는, 탄식하며 무너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이 땅에 그렇게도 오래 살기를 원하고 무너지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사는 게 아니죠. 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도 오래 살고 싶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두 글자로. 예? 지옥은 아닙니다. 이 땅은 지옥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땅의 모습이 지옥이라면 지옥 갈만 하죠. 예?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고통의 바다다 그러잖아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갈 그곳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읽은 거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갔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낙이 뭡니까? 즐거움만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바다에서 오래 사시길 원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예? 그야말로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예? 정원으로 꾸며진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갈 수 없다. 나 혼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땅의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살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소로 빠지는 그 사람을 나는 그들도 동일하게 낙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다라는 것이. 내 한 목숨 바쳐서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낙원으로 갈 수 있는데 나 혼자 갈 수 없다. 같이 가자.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예요. 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나 소개하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으로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이 천국의 경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데, 바울이 경험했던 그 천국의 경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세상이 그들의 목숨을 취해도 감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울의 경험, 그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뭐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5절 말씀 중에 29, 30절을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아주 경계해야 될 독보서지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첫째는 뭐냐? 이단들입니다. 이단. 사나운 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소위 신앙의 공동체에서 공연하게 볼 수 있는 소위 파벌입니다. 파벌. 한국의 교단 수가 몇 개예요? 몇 개입니까? 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대충 그러더라고요. 한 200개 정도 되지 않겠나. 이거 바울이 경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행포보다 더 심한 행포가 뭐예요? 교회의 파벌입니다. 파벌. 명분 없는 파벌. 이 장로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양떼들을 이리에게서 보호하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정통이라고 길을 싸매고 자기들의 이단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냐? 기성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탐욕과 더러움이에요. 요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탐욕과 더러움.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도 폼 잡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이거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기 위해서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그러진 말. 왜곡시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뭐죠? 내노남불? 이충식 선교사님은 잘 모르죠.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옳아요. 틀려도. 남들이 하면 옳아도 다 틀린 거예요. 소위 교회 안에서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을 목사가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아니면 그거 우리 목사가 한 말이야? 성경보다 목사의 말이 훨씬 더 권위를 갖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조건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 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하나 더 목사 말 잘 들어야지 구원받는. 이게 그냥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목사 순종.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후에, 상당히 후에, 한 3, 40년 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어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 3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사명. 이 사명이 뭡니까?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진리 위에 서게 됐어요.
자, 사역의 열매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 성숙한 성품이 없이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의 위력이 사라지고, 말씀이 없이 성숙한 사람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삶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사역자의 소위 경제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요. 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경제력은 스스로 해결하라. 두 번째는 뭐냐? 한술 더 떠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도록 하라. 이 두 가지. 두 가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말씀에서는 소위 밭일을 하는 소에게 입을 가리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좋은 일에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결코 나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내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 바울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 그 두 가지. 저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한국의 경제적인 미자립하는 미자립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차고 넘치는 대형 교회가 그 필요를 채우고 대형 교회 목사들은 무보수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대형 교회 목사들은 보수 안 받아도 차고 넘치잖아요. 사역의 문제로, 사역의 재정 문제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가 앞장서는 이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사역자들이 취해야 될 이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의 모델과 같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영적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바울의 모습, 사실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바울의 그 모델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요. 첫째, 인격적 성숙을 추구하라 이거야.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숨을 초월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모델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영적 지도자의 모델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없어도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